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인문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인문학에서는 종교 철학적인, 신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던 기존의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말고 우리의 신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60%? 인구의 60%가 무종교인이고 20대나 30대로 내려가면 그 비율이 한 7, 8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소통하는 거, 좀 문제가 있죠. 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무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편협한 담론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사회 간의 소통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서양 사상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기독교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모른 채 우리는 대부분 정치, 경제, 철학, 인문학 그런 이야기들을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기반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위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신학과 사회 담론의 소통은 단순히 그 기독교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구 세계와 지금 뒤섞여서 얽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유와 생각에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라든지 정의 개념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수입해서 우리 것화시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이미 서구 신학의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 것,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서에 있는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신학과 사회 담론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헛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거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죠. All in all. 근데 이 all in all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 개혁 개정 번역 성서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26장 27절 아니 15장 26절 27절 이 두 개의 말씀인데, 올인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NRSV 버전으로 맨 밑에를 보죠.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말 번역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od may be all in all 할 때는 만유의 주로서
이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어떤 권력 질서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뒀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럼 그 다스리는 사람은 그 지배당하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잖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27절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사실은 하등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은 종속적이잖아요.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의 그 틀 속에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 고대 사회 때에는 이 지배와 종속이라고 하는 건 군주와 신하 사이에, 군주와 백성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걸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 사람은 그 복종하는 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도, 즉 하나님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만물을 복종하게 할 땐 자기 자신도 그 다스리는 이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God may be all in all.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반칙이죠. 만유의 주로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물 안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26절에는 만유의 주로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전통적인 그런 이해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까 봐 27절에 아들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라는 구절을 넣어서,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인 올로 작동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조직이나 위계 질서나 그런 관계성이나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본 하나님의 존재 양식,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너가 너라고 하는 거 혹은 당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간단한 거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지만, 이 관계가 나와 너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나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또 모든 것 안에 있고, 그래서 각각의 존재는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올이라고 하는 말의 범위,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했죠. 근데 본문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올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개념적인 모든 틀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에 반발해서 막시즘 이후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재한다. 그래서 스피노자나 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내재하는 신론을, 내재하는 힘을 신의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혹은 그 동북아시아는 신의 개념이 좀 희미하죠. 요즘에 그 말석이 무속이라고 하는 건 주술이잖아요. 그 주술, 그 주술의 조작에 논란하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속이라는 게 신을 인간의 뜻에 맞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신에게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그럼 신이 우리의 대답을 들어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과 더불어서 살 수 없어요. 귀신과 인간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잘 대접하고 소원 성취를 한 다음에 신을 내쫓죠. 인간 세계로부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신의 개념인데, 어, 사실 한국 기독교는 서구적인 초월신, 유교적인 어떤 그 가부장적인 신개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속적인 신개념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간다 할 때, 원래 유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새벽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가족의 건강, 남편의 승진, 뭐 자녀의 합격, 뭐 대부분 뭐 기도의 제목들이 10가지 이하일걸요? 종류별로 모아놓으면. 그죠?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깊은 명상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기도는 동북아시아의 주술적, 그러니까 무속적이라고 얘기하면 무속인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이 무속의 본래적인 모습 말고 무속에는 주술적인, 그래서 신을 갖고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조작하는 그런 개념이 내재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그 이 올인 올이라고 하는 거, 올인 올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반대 개념이 이 앞에 소개된 서구의 초월적인 신이나 유물론의 내재론이나 인간 조작에 놀아나는 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유의 주로서라는 말을 해설로 덧붙여 놨어요. 이게 오역이죠. 본문에는 만유의 주로서 올인올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God made,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그러니까 아들 자신이 모두를 복종하신 이에게 뭐 다른 복종하는 존재들처럼 함께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에는 거기는 그게 만유의 주로서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복종하면은 만유의 주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번역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뭘 통해서 이해를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뭐 하이데거의 얘기는 전이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해를 작동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나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작동해요. 그래서 이 번역자에게는 분명히 유교적인 위계 질서가 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지 않으면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어떤 군주론적인 위계 질서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올인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번역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 교회에 가면 성서 맹신주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성서라고 하는 게 성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번역된 성서의 문자를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술처럼 뭐 만독을 했든지 천독을 했든지 만독? 만독이 가능한가? 천독도 불가능하죠. 근데 천독했다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뭐 심지어는 뭐 10번, 20번 읽었다고 성서 처음부터 얼마만큼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읽으면서 마치 주술책처럼 주문서처럼 그걸 다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신의 힘을 가져가지고 뭔가 영험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은 증산교나 아니면 다른 사이비 종교 주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건 비기독교적이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주문으로 달달달달 외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기독교에서는 성서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서에 대한 공부였어요. 물론 이제 그 공부가 그 당시에 공립학교들이 있지 않아서 모두로 편만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도원에 들어오면 귀족이나 뭐 신분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수도원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수도원의 공부가 대학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반드시 성서를 문자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성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공부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그 노력과 공부가 좀 부족했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성서를 번역해서 넣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올인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행위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거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죽어있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인간 문명을 이루어 오면서 뭐 생태운동, 뭐 환경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명, 유기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뭐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 속에서도 망각된 게 뭐냐면 생명이 아닌 존재들, 비생명적 존재들 이런 것들은 죽어 있거나 수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 주체성이나 우리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생태위기,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물질의 행위 주체성이죠. 뭐 예를 들면 태평양 한복판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한 2007년인가 뭐 몇 년도에는 남한 면적 정도 됐는데 그게 한 10년도 되기 전에 한반도 면적의 7배로 커졌다고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 섬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죠. 우리 쓰레기 엄청 버리죠. 여러분들 뭐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면 저도 얼마 전까지 핸드폰 2년 약정 끝나면 새로운 전화기로 갈아타고 그 버려진 전화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어디로 갔겠어요? 뭐 누군가에게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로 갔겠죠. 그렇게 재활용되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사실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바라보면서 뭐 친환경 기술 막 이런 말들 하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착각.
내연기관 자동차는 분명히 친환경적이진 않죠. 그런데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고스란히 그만큼을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그럼 그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구성하는 배터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거의 히토류 채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채굴은 뭐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숲을 파괴하고 광산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땅이 파헤쳐지겠죠.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그럴 때 그것은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면피용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다른 저기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럴 리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덮을 뿐, 은폐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그것도 쓰레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디로 갈까? 지금 전 세계 해양에 써 있는 5개 쓰레기 섬이 5개라고 그래요. 이게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쓰레기는 동물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수동적이거나 죽어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요. 모여갖고 행위 주체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쓰레기 섬은 죽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 면적만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물의 행위 주체성으로 하면 에이 그냥 모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불.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진짜 빈번히 경험하는 게 산불인데요. 우리나라도 매년 그 동해안의 산불이 엄청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훨씬 더합니다. 매년 뭐 사상 최대의 산불이 일어나고 집과 살림을 태운다 그러는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기후변화 때문 아니에요. 근데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유기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기체처럼 인간의 문화나 어떤 것들이 어떤 행위 주체성을 발휘를 하면 그것에 반응을 해서 응답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 능력은 responsibility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responsibility. 이걸 빨리 발음하면 responsibility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후변화나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을 범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범인에게 책임을 물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헌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나 생태위기 누구를 범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더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더 많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당신은 면제됩니까? 아니요. 면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가난하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서 그 행위 주체성, 우리 인간의 행위 주체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그 행위 주체성이 그 선진국들만큼 발휘할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덜할 뿐이지. 중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 기후변화나 생태 위기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졌죠. 경제 위기가.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시스템을 예를 들거나 이 쓰레기선을 본다면 우리가 물질 비유기체, 그러니까 유기체가 아닌 비생명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분명히 그들만의 행위 주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 능력을, 응답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물의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후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에게 산불로, 홍수로 응답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불과 홍수와 기근과 이런 것들만을 극복하려고 그러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물의 행위 주체성을 근원적으로 성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단순화된 그 문제의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방식인데, 이게 효과적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면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단순하게 환원시킨 환원주의적인 방법, 환원주의적인 문제 해결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환원시키다 보니까 이 복잡성에 기여하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누락된 게 뭡니까? 바로 물의 행위 주체성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야 거기에 빛을 만들고 거기에 식물을 만들고 거기에 동물을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서 본문은 특히 이제 그 한글 본문 말고요, 번역된 본문 말고 영어 본문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빛을 만들 때 God created the light 이런 구절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도록 하자. There was a light. 이거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 있도록 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빛이 있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문형이 let be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let be.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가장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장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let it be. let it be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두다라는 거예요. let it be 얘기할 때 그대로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다른 만물을 복종시켜서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대로 되게 하자.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11절에 봐요. Let the earth put forth vegetation, plants yielding seed, fruit trees of every kind on earth that bear fruit with the seed in it. 무슨 얘기냐면 땅이 vegetation, 식물을 put forth, 이렇게 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을 만든 건 누구예요? 식물을 이렇게 나오도록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서 땅에다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다가 let the earth put forth vegetation. 땅이 식물을 내도록 하자. 땅이 그의 역량을 발휘해서 식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하니까 and it was so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let the earth put forth vegetation. 그 다음에 20절에도 똑같아요. Let the waters bring forth swarms of living creature. 물이 살아있는 무리들, 피조물들의 무리들을 bring forth, 내도록 하자. 물이, 땅이, 그죠? 그래서 24절에 똑같이 Let the earth bring forth living creature of every kind, cattle, creeping things, and wild animal of the earth of every kind. Let the earth bring forth living creature of every kind. 동물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해요? Let the earth, 땅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bring forth 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든 게 아니고 땅이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땅의 영역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And it was so.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은 당신이 원하는 걸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땅과 물이 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조성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본문 26절에 Then God said, Let us make humankind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그래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인류를 만들도록 하자.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와 유사성에 따라서. 그리고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 of the air,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wild animals of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upon the earth. 여기서 let them have dominion. 그들이 다스리도록 하자. 그 다스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였어요? 그건 바로 각 존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let us make humankind. 여기서 us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let us make 할 때 이 us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할 때 홀로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구절에서 뭐야? Let us, waters. 그러니까 땅과 물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적인 역량을 함께 발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만드신 게 아니고 함께. 그래서 그 도너 해러웨이 같은 철학자는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란 뭐냐? 보통 이제 살아있는 존재 얘기할 때 유기체를 프란시스 발레라나 움베르토 마투라나 같은 칠레의 생물학자들은 오토포에시스를 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생산이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다. 오토라고 하는 건 자기라는 뜻이고 포에시스는 만든다는 뜻인데 근데 해러웨이는 아니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쓰임 포에시스. 쓰임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포에시스는 만든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뭐라고? 함께 만든다.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만약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생명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 그 창조를 홀로 하신 게 아니라 물과 땅과 더불어서 함께. 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셨을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물음이에요. 창조의 역량은 함께 함으로 발휘되는 거야. 하나님 자체도 그렇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발휘하신 창조적인 역량이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창조 역량도 사실 비슷해요. 인간의 창조 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우리가 뭐 기계를 발명하고 뭘 발명하잖아요. 근데 그 발명된 존재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let them have dominion 이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let them have domin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27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도 그 복종하신 이에게 동일하게 다른 존재들처럼 같이 복종을 한다. 왜? 그래야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실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의 고유한 역량은 그래서 이성이나 감성이 아니라 연장 능력인지도 모르겠어요. 연장 능력 그러니까 도구 생각하는 그런 연장이 아니고 extend를 연장한다, 늘린다 이런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저가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통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하는데, 디지털 네트워크 기계와 내가 연장될 수 있는 능력,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물질적인 존재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하는 존재들의 행위 능력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다 버리잖아요. 갈아치우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오래 살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연장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성과 감정을 이 연장 능력에 기반해서 인간의 응답 능력, 다른 존재를 향한 응답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문화가 발달하고 오만해지면서 이 발전이 인간의 능력이나 역량이라고 오판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 문화의 응답 능력은 오히려 퇴화한 거죠. 다른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올인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성공에는 실패가 담겨 있고 우리의 실패 속에는 성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패에서 결과만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패한 건 그냥 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중요한 건 성공만. 성공만이 중요하고, 그리고 루저는 진짜 비존재고 위너가 되는 것만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너가 아닌 루저를 낙인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리들의 군상에는 하나님은 오직 승리자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만으로 편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공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은 주술과 무슨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유기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목적으로 주위 환경을 자신의 주변 세계로 구성하는 역량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발휘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도모하도록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요.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기적인 존재도 생태계 안에서, 예를 들면 포식자가 먹이를 잡아먹도록 되어 있지만 먹이를 인간처럼 무자비하게 잡아먹지는 않죠. 포식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식자와 더불어서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알고리즘 내에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증하는 주술의 아이콘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와의 경쟁에서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버려진 물질 속에도 하나님의 행위 주체성이 물의 행위 주체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물질의 행위 주체성을 타자화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하죠. 그게 바로 내연기관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는 우리의 몸짓 속에 그대로 배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에요. 기후변화가 경고되고 생태 위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했죠. 근데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터지고, 지금 현재 기름값이 뭐 속된 말로 살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얽혀있는 지금 현재의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삶 속에서 어느 한쪽의 고통이 우리와 상관없는 고통이 아니라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높아진 연료비, 경제 위기, 그런 것들로 동일하게 고통을 공유하게 되죠. All in all.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해진 이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 능력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죠. 각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런 생각들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 이 일만 처리하고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나 생태위기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 팬데믹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생태위기가 찾아오면 그곳으로부터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능한 신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예외로 삼고 모든 사람이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만화적인 상상력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예외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도 스스로도 그 예외가 안 되시려고 올인올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 복종하는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대안을 만드는 생각은 바로 지금 해야겠죠.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될 것인지에 대한 궁리를 언제?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God may be all in all 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팬데믹,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